오늘 빌립보서 4장인데요. 4장 이제 보면은 우리 빌립보라고 하면 빌립보서 하면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빌립보라는 도시가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성, 첫 성이라고 했는데 가장 큰 성, 마게도냐의 뭐 거의 수도급인데 말하자면 유럽의 그 루디아 알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처음 이제 유럽 말하자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을 밟은 땅, 빌립보 성이거든요. 빌립보의 첫 성, 제일 큰 성. 그러니까 수도격의 마게도냐 지방에.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막 전도하려고 했는데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 바다 건너 쪽에서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이거든. 터키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한 거거든요. 유럽 쪽으로, 그리스 쪽, 마케도니아 쪽으로. 그러니까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제 바울은 그 생각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 아시아 지역으로 더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환상이 보였어요. 마게도냐 땅에서 선생이 보여서 이리로 와서 밤에 환상이 보여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이제 바다 건너서 간 게 유럽의 첫 전도한 곳이 마게도냐 땅 빌립보.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죠. 유럽의 첫 성이니까 첫 번째 전도한 땅이고 빌립보 교회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다 생각하면 뭐 쉽죠.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제 루디아가 있었고 첫 번째 만난 사람 루디아가 이제 첫 번째 교인이죠. 그 루디아 집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는 이게 교회 당이 아니고 그냥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거의 다 처음에는 다 처음에 이제 루디아 그 빌립보 성에 있는 루디아 집에서 처음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 빌립보 성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뭐였냐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그러니까 그 귀신이란 게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원래 성경적으로는 다이몬 악령이에요. 악령. 우리나라는 뭐 귀신 뭐 무슨 귀신 하면은 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처녀 귀신 무슨 귀신 하는데 그렇게 오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뭐 우리 죽은 귀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귀신의 뜻은 원래 원어적으로 다이몬 악령. 그러니까 천사와 그 뭐 타락한 천사들의 그 말하면 그 사단의 쫄개들이 같이 3분의 1이 쫓겨났잖아요. 반역에서 하나님 앞에 그 악령들이 막 들어가서 이제 장난치는 거죠.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 들리다고 해서 점치는 악령 들린 여인을 해서 악령을 쫓아주니까 막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막 뭐 그 주인이 내가 장사거리인데 말하자면 그 사람 종으로 잡고 있었거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점치는 귀신. 그러니까 돈이 됐거든. 점쳐주니까. 근데 악령을 쫓아주니까 이제 정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랬던 사건. 그리고 또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이 그 감옥 지키는 간수장이 이제 막 뭐라고 하죠? 바울과 신라가 막 감옥에 갇혔을 때 막 찬양을 했잖아요. 보험전화 찬양하니까 그 옥문이 흔들려가서 옥터가 흔들려가서 옥문이 열리니까 막 간수장이 죽으려고 하니까 죽지 마라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인데 하면서 이제 이게 지금 감옥문이 열려가 다 도망가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나 그럼 죽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죽게 놔두시오 하니까 아니다. 그냥 살아있어라. 나는 복음 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복음 전하니까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이게 지금 빌립보서의 내용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시작되거든요. 사도행전으로 따지면 사도행전하고 연결돼 있어요. 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이 막 그런 거니까 막 그 서신서들이 사도행전 16장인데 죽지 마라. 그러고 나서 거기서 유명한 말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 한수장에서. 그래서 그 가족 다 구원받고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도 다 이제 그 빌립보 교회 일원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커졌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점점 떠나가서 데살로니카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쫓겨나서 데살로니카로 가고 데살로니카에서 뭐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 지금 말하면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이제 저기로 이렇게 뭐죠? 예루살렘인가요? 걸로 갔다가 또 이제 다시 이렇게 계속 전도 여행을 하는 건데 그런 시기예요 지금.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사람들이 또 이제 잘했던 게 뭐냐면 그 뭐라고 할까요? 빌립보 사람들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 바울이 옮길 때마다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줘 와서 뭐 선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주면서 계속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씨앗을 계속 다른 곳에 심을 수 있도록 물질로 많이 섬겼어요. 물질로 많이 도와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마워했지. 그래서 이제 이것도 빌립보서도 이제 빌립보 사람들이 헌금과 헌물 같은 걸로 이제 그 빌립보서가 말하자면 앳빌 골몬이라고 해서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감옥에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이제 그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거기 이제 충성된 빌립보에 있는 뭐 충성된 또 뭐 성도겠죠. 그 사람을 헌금과 함께 헌물과 함께 이제 보낸 거예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꽤 거리가 있거든요. 보낸 거예요. 보내니까 이제 바울이 고맙다, 감사하다, 이 복음의 사역에 같이 니들이 헌금으로 동참해줘서 감사하다. 그래서 편지를 다시 보낸 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이 그런 배경 하에서 들으면 좀 편하거든요. 내가 주 안에서 그래서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10절 보면 같이 읽어봐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아까 말한 대로 헌금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힘들죠. 힘든데 뭐 그렇다고 바울이 뭐 막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항상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과 그리고 또 기도로 도와주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바울의 그 감옥에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예요. 그냥 바울은. 그럼 바울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냥 온통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다. 나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죽어도 예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계속 예수님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거기서도 막 믿었어요. 그 감옥에서도 감옥 바울을 지키는 지키는 사람들도. 그래서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다시 싹이 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니까 형편이 되는 대로 자주는 못했지만 한두 번씩 계속해서 선교헌금을 보내줬어요. 계속 보내주고 해서 이제 선교를 계속하고 복음의 씨앗을 또 다른 도시에 심고 이제 바울은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협력했죠. 기도와 헌금으로 협력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태하에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계속 도와주고 있었으나 다시 싹이 나미니 하는 건 뭐냐면 다시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또 헌금을 또 보내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내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헌금이 채워지면 또 보내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보내줬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11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뭐하기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잖아요.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서 말하는 게 아닌데 어떠한 형편에 나는 뭐하기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계속 전도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핍박당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물질이 없을 때는 자기 스스로 또 천막을 만들면서 브리스기라와 아길라와 함께 천막도 만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천막을 만들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급자족도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여기 나오잖아요. 12절 보면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하다는 거 비천.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있을 때는 또 있을 때는 또 그거에 맞게 또 행동하고 없을 때는 또 없어도 난 상관없다.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역자는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겠다. 이 정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굶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안 굶긴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고 했잖아요. 먹을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들은 아버지는 나 아니냐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내 건데 너에게 먹을 거 안 주겠냐? 당연히 주지 않겠냐. 근데 그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더 준다 내가. 그랬잖아요. 솔로몬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한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 백성한테 지혜를 달라고 다 줬잖아요. 뭔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 다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믿으라는 거죠. 그 비결을 배운다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이 말을 갖다 막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로 생각하잖아. 내가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왜 성경에 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욕심 부리지 마라. 탐욕 부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게 그게 그렇게 만족해야지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어. 왜 그러면 다른 사람 저러는데 다른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이런 걸 자꾸 쳐다보면 이게 괴로운 거야. 괴로워지는 거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무원 시험 보는데 내가 능력 주신 모든 걸 할 수 그런 뜻이 아니라 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1등 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 주신 한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힘든 것들을 다 이기고 또 어려움에 처할 줄도 하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아는 이런 일체의 비결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내가 1등 하는데 능력 주시는 줄 할 수 그게 아니라고 있다. 이걸로 많이 많이 했잖아요.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어려움과 힘듦과 또 풍부함과 모든 것들을 나는 예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 예수님 나 극복할 힘을 주셨어 이거거든요. 그래 뭐가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것도. 그죠? 그러나 14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해요. 이거 뭐래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거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게 뭐냐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한다고 생각도 했을 거예요. 빌립보 성도는. 그러나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왔다 갔다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게 뭐냐면 헌금을 통해서 네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 내 복음 전하는데 니들이 물질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네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니들이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잘하는 거다. 네가 그게 잘하는 건데 봐봐. 근데 봐봐 15절 보세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하죠. 그죠? 써있죠? 보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성의 복음의 시초라는 거 뭐예요? 복음의 시작을 유럽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처음 시작했잖아요. 처음 세워진 교회인데 니들이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또 마게도냐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때도 그곳에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때도 니들이 나에게 뭐라고? 참여한 교회. 주고받는 일 뭐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줬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헌금을 통해서 주어가서 또 나도 내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 그러나 다른 교회들은 나를 그렇게까지 도와주지 않았다. 근데 빌립보 교회 니들은 어려움에 불구하고 계속 나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물질로 계속 도와주었다.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세요. 16절.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뭐라고요?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그 다음 전도한 곳이 데살로니카라고 왔거든요. 데살로니카 갔는데 거기서도 또 헌금을 보내준 거야. 성경 헌금을 보내주니까 거기서 내가 복음 열심히 전했다. 전할 수 있었다. 니들 때문에 고맙다. 근데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그러니까 한 번만 보내준 게 아니고 2번 보내줬다는 거죠.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17절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면. 여기서 선물은 뭐냐면 이 선물이라는 건 원어적으로 뭐냐면 그 바울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도록 물질로 도와준 거.
그걸 말하는 거. 그걸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언어에서는 구함이 아니요. 내가 다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한테 더 내가 요구하고 싶지도 않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감사하다. 그게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참여하는 거다. 그게 물질을 통해서 참여해 준 거다. 나는 몸으로 뛰지만 너희들은 물질로 도와주고 있잖아. 그렇게 선교 헌금할 때 우리는 선교사한테 보내지만 그건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거거든요. 선교사한테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것은. 그 선교사가 몸으로 뛰지만 우리는 물질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또 아니면은 뭐 복음 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거기 가서 또 복음 전한 물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아. 그럼 선교사 그러니까 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도우면 뭐라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잖아요. 똑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바울이 그것이 고맙다. 그러고 나서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뭘까요?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는 게 너희들이 그렇게 물질로 나를 이렇게 우리 뭐 선교의 일에 나의 전도의 일에 도와주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다. 너희들 궁핍한 중에 나 도와줬잖아. 너희들 하나님 잊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 분명히 보상해 줄 거다.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배려한 거, 우리가 무슨 뭔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거, 헌금한 거 이거 다 날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다 열매로 주신다니까요. 18절 볼게요. 18절 같이 읽어봐요. 18절 같이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뭐라고요?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이 있다는 거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풍부하다. 항상 만족한다는 거지. 나는 모든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가난해도 많아도 그런 거 다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니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있다는 자체를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질그릇 안에 예수님 보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예수님 채워주심으로 나는 풍부하다. 항상 걱정하지 마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자기는 풍부하다고 항상 믿고 또 그게 사실이고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근데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헌물을 받았어. 헌금을 받았는데 전도 헌금을 받았는데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번제 드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제사 드릴 때 그 번제 드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기도는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잖아요. 바울이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었다. 그 니들이 내 전도에 내가 복음 전하는 것에 물질로 또 헌신으로 기도로 도와준 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위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해서 전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선교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릴 수 있도록 헌금으로 도와줬다는 거. 생활에 필요한 것을 도와줬다는 거죠. 도와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니들이 도와준 거 내가 아는데 너무 감사하다. 근데 분명히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라고 너들. 그러니까 그거 믿어라. 채워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복음에 동참한 게 큰일이다. 정말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 기쁜 게 뭐냐면 바울이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에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싹이 나서 여기 보면 여기 다시 싹이 나면 이 싹도 있잖아. 복음에 싹이 나서 열매가 맺혔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벌써 성장이 어느 정도 됐다는 거예요. 벌써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도울 정도로 믿음이 성장이 됐다는 거. 그게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헌금 줬다는 게 중요한 게 난 니들이 헌금을 극단적으로 해서 니들이 헌금을 안 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채워주신 걸 믿는데 니들이 헌금을 통해서 헌금으로 다 이렇게 보내줬다는 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전했다는 건 뭐냐면 니들이 복음에 동참하는 거다. 그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거다. 그게. 그래서 나는 니들이 믿음이 성장한 거 그렇게 성장한 걸 나는 너무 기쁘다. 그렇잖아요. 그게 기쁘다는 거거든. 기쁘다. 그리고 그거 니들이 동참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더 풍성히 채워주실 거다. 아멘. 20절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